지난주까지는 십자가 복음의 세 가지 은혜 배웠어요. 혜진아 맞나? 맞나? 그럼 여기 장사 복음이 뭐지? 3이 뜻 알아요? 장사. 유수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 뜻을 몰라요. 3이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 저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장사. 물건 사고 파는 거? 아니고. 혜진아 이거 뭐지? 장사 복음의 장사. 그렇지, 장례식이지. 장례식. 이 장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장례. 장례가 뭐야? 로이 장례가 뭐예요? 돌아가시는 그거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체를 가만둬요? 시체를 어떻게 해요? 묻어요. 옛날에는요 땅에 그냥 묻었어요. 요즘은요 화장해서 뭐 뼈만 이렇게 납골당에 갖다 놓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죠. 장례식. 한마디로 이거 뭐야? 장사복음. 무덤에 묻는 거지. 무덤에. 얘들아, 무덤에 묻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 시체를 이제 무덤에 묻었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어? 혜진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끝이에요, 끝. 맞죠? 뭐가 끝났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이제요 살 수 없어요. 아니 죽은 걸로도 이미 끝인데 이 죽은 시체를 땅에 갖다 묻어 아니면 태워.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래요. 장사 복음, 무덤 복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십자가 복음은 그래도 좀 쉬운데 이거는 더 어려워요. 선생님도 지난주에요 목사님 메시지를 봤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받았죠. 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해요? 어제 선생님이 선생님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고 선생님 남편이 연락을 받는데 좀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하고 이분이 사촌간이야.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야. 다락방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그럼 교회를 다닌단 말이지.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 맞지? 기도도 한다는 말이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부인, 그럼 지금 그런 직책이 뭐예요? 사모님이죠. 사모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선택이 뭐야? 자살했단 말이야. 왜? 나랑 자주 만났던 사람이거든. 언제? 명절에도 만나고 가족들, 친척들 큰 행사가 있으면 만나. 와. 근데 그러면 그 사모님도 교회를 다녔을까? 교회 다녔지. 기도했을까? 기도했지. 예배 드렸을까? 예배 드렸지. 성경 읽었을까? 성경 읽었지. 다 했어.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이 다 했어. 예배, 교회, 주일날 되면, 수요일 되면, 금요일날 되면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그런데 좀 놀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 짚히는 게 있어서 그분하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알아요라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이. 왜? 사모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남편과 선생님이 한 20년도 훨씬 더 20년보다 더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선생님이 시집 가문이, 선생님은 제사 지내러 안 가요. 근데 선생님 그 사촌 큰형님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막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30명씩 막 모였어요. 근데 모이면 뭐예요? 싸워요. 온 집안이 싸워요. 제사 지내고 나면. 근데 그분도 왔어요. 명절이라서. 그때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되게 그때 선생님 초신자잖아. 초신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안마다 제사로 싸우는 건 제사 신학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다. 에? 나 초신자인데도 뭐야? 이 사람 목사라는데 제사 신학?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된 적이 없어. 뭐야? 교회를 다닌다고 얘들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연필 찾아요. 지우개 로이야 저기 바구니에 보면 윤 선생님 저기 바구니에 보면 지우개 있어요. 와, 그런데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들어보니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훨씬 더 지금 한 나이가 60 가까이 됐어요, 그분이. 근데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대요. 이 우울증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안 되고 더 깊어졌겠죠. 우울증의 끝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죠? 아니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어떤 전도를 할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까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못 전해요. 교회 오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런 전도를.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돼?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괜찮을까 얘들아? 우리는 다락방 교회 다녀. 나는 괜찮아. 로이야 만나. 아니. 우리도 한 가지를 놓치면 어느 날 우리도 이상한 자리에 가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하느냐? 선생님은 목사님이 계속 몇 주 동안 이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이거 알죠? 몰라요. 이거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지금도 이미 창세전에 타락해서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이 지금도 뭘로? 죄의 세력은 뭐라고 했어? 힘. 딱 사로잡으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 혜진아. 살인? 강간? 폭력? 거짓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죄지. 야, 창세기 3장 때만 속였을까? 하나님 믿지 마. 창세기 3장 때 아담 하와만 속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여요. 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금도 이 죄의 세력으로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상태로 누구를 공격해? 옛사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었었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김기훈 원사님이 한 번씩 이런 얘기해요. 이게 딱 칩으로 박혀있대. 내 안에. 내 DNA 속에 칩으로 탁 박혀있대. 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 누구를? 이 나의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을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죄의 몸으로 죄를 짓게 하죠. 거짓말 이런 죄도 있어요. 자범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진짜 이게 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상이 우상숭배하는 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열매는 뭐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고통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고통. 어떤 사람은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식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를 하는 데는 곤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재앙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열매를 맺어요. 누가? 이 사단이 지금도 날마다 그러잖아. 매일 매시 매사 이 사단이 어떻게 한대? 매일 공격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 공격하느냐? 아니고 매시 공격하는데 24시 틈을 노리는 거죠. 항상 이 틈을 노려요. 매사 나에게 생기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속여요. 선생님 이게 딱 묵상이 되었어요. 아 그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사모가 되었지만 이걸 몰랐구나. 진짜 죄의 세력과 그 배후의 사단을 몰랐구나. 착해. 선생님 만나보면 엄청 착해요. 신성이. 근데 착한 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 옛사람이 죽었대.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야, 네가 지은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용서함 받았어. 네가 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우리 믿으면 돼. 이 사실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런데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야, 네가 자꾸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 죽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이제 네 죄의 몸은 뭐야? 죄를 지을 수 없는 불구가 되었어. 장애가 되었어. 네가 눈이 있지만 이 눈은 죄 지을 수 없는 눈이야. 네가 입이 있는데 입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어. 이걸요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왕의 명령으로.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믿고 이대로 행동하면 돼요. 내가 이거 죄인가? 할 때는 멈추면 돼.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래도 뭐 하면 돼? 멈춰야 돼.
근데 이 멈추는 걸 내 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요, 내 힘으로 율법, 선, 이걸 행하려고 할 때요, 육신이 딱 발동한대. 육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주장 의지라고. 자기주장 의지.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마음대로. 공통점 나. 근데 요때 누가 야, 선은 좋은 건데 있잖아. 율법은 좋은 건데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죄의 세력이 딱 역사.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야? 결과는 사망. 선생님이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 보니까 사모니까 얘들아 막 나쁜 짓 하고 다녔을까? 아니죠. 자기 힘으로 뭐 했어요? 막 다른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자기 아들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야. 얘가 어렸어. 근데 얘를 뭐야? 엄청 열심히 키우셨어. 그게 뭐지? 선이잖아, 선. 맞아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그때 누가요? 사단이 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육신도 어떻게 됐다? 육신도 죽었다. 야,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마라. 유주야, 육신이 죽었으니까 선을 행하지 마라. 아니고 이 선을 이제는 내 힘이 아니에요. 뭐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라.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제 로이가 포럼하던데 한 주간 내가 한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예선을 통과했대요. 골든벨 예선을.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도 통과했대요. 그러고는 로이가 뭐라고 고백했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중에 성공자가 될 거잖아. 하나님이 렘넌트를 성공자로 부르셨잖아. 유주야, 잘 기억해.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조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막 이런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터뷰해야 돼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계속 속여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매일 매시 매사 누려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라. 야,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장사복음이 뭘까? 장사복음 뭐야? 장례식. 장례식 하면 무덤에 묻죠. 장사복음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치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몰라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 무덤에 묻힌 거랑 로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렵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일 학교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모르는 걸 배워야 돼. 자, 첫 번째. 장사복음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 무덤하고 내가 상관이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래. 나에게 복음이 아니래. 예수님의 무덤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갈 때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 같이 달릴 때 복음이 된다. 그럼 지금 막 얘들아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우리 거기 막 매달려야 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구나. 나의 육신이 죽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이 육신도 죽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무덤 파고 들어가요? 대신아 내가 만약 무덤을 파고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리스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지? 이 그리스도의 무덤은 표적이래. 표적이 뭐야? 사인이지요. 사인, 표시. 얘들아, 그리스도가 무덤에 왜 들어가셨어? 아니,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무덤에 들어가셨지? 그것도 3일이나? 진짜 생각해봤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면 되잖아. 근데 왜 3일이나 무덤에 들어가셨어? 로이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무슨 표적이냐? 이 무덤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시는 시간표죠.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나도 들어갈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재탄생해요. 나도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갈 때. 자, 3일 동안 도대체 무덤에서 뭘 하셨을까?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 응? 뭐 하셨노? (3일) 동안 새 성전을 지으셨어. 눈에 보이는 집을 지으셨어? 아니고 어떤 성전? 이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3일 동안 완전히 다른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셨느냐? 지옥까지 가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고 영으로 지옥까지 가셔서 여기에서 뭘 하셨느냐? 지옥의 영들. 지옥의 영이 뭐지? 지옥의 영. 지옥에 누가 있어? 사단 있잖아, 사단. 맞지? 그리고 또 뭐 있어? 귀신들. 한마디로 요게 뭐예요? 흑암 세력이죠. 이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대. 그리고 이들을 정복하셨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죠. 3일 동안 이 일을 하셨대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이 흑암 세력, 사망 권세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 흑암 세력을 정복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 사단 세력, 이 흑암 세력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의 무덤 뭐야? 얘들의 무덤이 뭘까? 눈에 보이는 무덤일까? 유주야, 땅 파가지고 우리 막 거기 관에 누워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니고 이 랩런트들은 너희는 이해할 수 있겠나? 이 무덤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커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무덤은 뭐냐? 와,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고 느껴지는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이 있어요. 모르죠, 너희는. 알 수가 없죠. 벌써 그런 걸 알면 안 돼요. 윤수쌤 알아요? 모르죠. 아직 알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저 나이에 그런 거 알면 안 돼요. 근데요,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권사님 맞죠? 네. 장윤지사님 맞죠? 이 나이 때쯤 되면 뭐지? 아무것도 안 되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는 아무 응답이 없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가 있어. 대신아, 알겠나? 근데 너희도 이런 시간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와요. 다 있어요. 알겠죠?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일수록 진짜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 이게 나의 무덤의 시간이구나. 아, 이게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게 무덤의 시간이구나. 이때는요, 앞이 안 보여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어, 얘들아. 너희도 있거든. 그때 잘 기억해. 이때, 얘들아, 여기에 내 무덤에 있으면 안 돼. 이때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때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옛사람의 삶을 끝내는 시간이에요. 옛사람이 뭐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나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스탑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좀 고통스럽지만 뭐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야, 만약에 선생님한테 아들이 있는데 요 놈이 맨날 거짓말하고 밖에 가서 막 도둑질하고 다녀.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 처음에는 하면 안 돼, 하지 마, 경고하지요. 근데 또 해요. 야, 하면 다음엔 진짜 너 맞아. 근데 또 해. 계속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는? 어른해야지. 때려야죠. 맞죠? 조금 때려요. 세게 때려야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약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얘가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때려 이 귀한 아이를 하고 선생님이 안 때려. 그럼 어떻게 돼? 걔는 큰 도둑놈이 돼요. 큰 도둑놈. 맞죠? 그럼 나중에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자식이 계속 잘못된 짓을 해. 혼내. 한 번 혼내고, 두 번 혼내고, 세 번 혼내는데도 계속해. 1번. 그냥 봐준다. 2번.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고친다. 누가 훌륭한 부모? 2번. 그렇지. 하나님이 그거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구원받았는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 내 맘대로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사단의 종노릇하면 하나님이
요 무덤의 시간을 딱 만들어서 뭐 하셔? 나를 징계하셔요.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이번이 훌륭한 부모라며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고치는 거. 그지?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좀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요? 죄를 그쳐요. 죄를 멈춰요. 야, 그건 맨날 나쁜 짓 하던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부모님이 죽지 않을 만큼 때렸어. 와, 죽을 뻔했네. 이러면 그 다음부터 나쁜 짓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똑같아. 죄를 그치.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뭐해? 너를 한번 잘 돌아봐. 그리고 너의 진짜 죄를 깨달으면 뭐 하면 돼? 자백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징계하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이걸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보세요. 나중에 기억하세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뭐예요? 나의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나의 무덤은요 흑암 세력이 나를 탁 잡고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디요?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내 무덤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 비춰봐야 돼. 그걸 나를 점검한다죠.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보여요. 그리고 죄를 뭐해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돼요. 이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임하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임하죠. 그 평안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얘들아, 나의 무덤에는 나만 있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혼자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받아들여요. 당연한 거구나.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행동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구나. 그런데 당연한 것뿐만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잠시 이렇게 힘든 것 속에 두셨구나. 야, 중독자들 있죠. 선생님 지난주 메시지를 듣는데 그 중독자들이 선명했어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얘들아, 중독 상태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마약 중독 치료 못 받으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해서 죽어요. 마약 중독자의 끝도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겠어 라고 딱 결심해. 그럼 오늘부터 나는 마약을 끊어야지. 나 끊었어. 그럼 얘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좋아질까? 그럼 뭐가 있어요?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그래서 그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한대요. 근데 그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금단 현상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선생님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교회도 다녀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 사모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죠. 주변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헉! 교회 다녀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망하네? 그래서 선생님 친척들 사이에 그분은 예수 믿으면 절에 망한다.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모델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우와, 교회 봤더니 교회 다녀야겠네. 교회처럼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 참이 봐. 참이처럼 저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네. 얘들아, 이런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 묵상 잘 돼요? 잘 안 되지, 진아? 잘 되나?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할 때까지 아마 계속 메시지에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나를 점검해요. 와, 나를 점검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나의 무능이 보여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연약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요? 복음의 은혜를 누려요. 내가 힘내서 해봐야지 아니고, 아, 나는 진짜 무능하구나.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와 함께 무덤에 묻히셨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요. 그리고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오력을 주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저절로 되어지는. 시스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탁 뜨면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를 드려요. 나를 어떻게 드려요? 나의 시간을 드려요. 나의 물질을 드려요.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내 몸을 드려요. 이 몸이 뭐죠? 헌신이죠. 헌신. 마지막 심판은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있는 자 없는 자로 딱 나누시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당연히 지옥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때는 공적. 공적은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 자녀인데 자기 멋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 내가 구원받을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진짜 주의 일에 힘쓰는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나는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지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었습니까? 오늘 뭐였지 얘들아? 장사복음. 장사복음이 뭐야?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승리하신 그 권세 가지고 나하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요, 혹시 너희가 이런 무덤의 시간을 만나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무덤 속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집에 가서 주보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합니다. 로이야.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 묻히셔서 저 지옥까지 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정복하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나를 조명하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